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안녕하세요. 가수 권미희입니다. 불교 성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남전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와서요.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입니다. 네, 스님. 그리고요, 오늘 또 새롭게 만나볼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처님 팬질 15년 차, 그리고 네. 12권의 책과 4권의 불서를 낸 야, 작가 조민기라고 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애청자분들이라면 아마 조민기 작가님을 더더욱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랜 시간 네. 무명을 밝히고라는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윤회를 끄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불교 이야기를 네. 전해주셨는데 네. 오랜만에 불교 네.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시게 돼서 또 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할 때는 청취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 카메라가 있는 데서 또 남전 스님하고 또 가수님하고 네.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민기 작가님은요, 베스트셀러 작가지만, 네. 불교 관련된 책도 많이 쓰신 불자 작가님이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어떤 책을 좀 쓰셨는지요? 네, 제가 이제 가장 많은 종류로 이제 쓴 거는 역사책이 있는데요. 네. 조선 임금 잔혹사라는 책을 시작으로 이제 조선의 이인자들, 조선의 권력자들 이렇게 해서 오. 조선 역사에 대한 책을 쭉 썼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낸 역사책은 궁녀로운 조선시대라고, 네. 조선시대 궁녀 후궁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책을 썼고요. 불교 책으로는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라는 책인데요. 불소로 드물게 이제 6세, 5세, 6세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런 책인데, 이 책이야말로 제가 이제 경전에 나오신 부처님의 제자 한 분 한 분을 팬의 마음으로 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썼습니다. 이제 작가님이 쓴 책들을 보면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네네. 그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 네. 또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관점들이 있던데 네. 어떠세요? 보통 글 쓰는 거하고 아까 봤더니 막 역사책 쓰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것들과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야기나 인물에서 이제 새로운 걸 찾아내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 매일 다니던 길에서 늘상 봐왔던 돌멩이가 알고 봤더니 대단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처럼, 역사 속에서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인데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라는 걸 아하. 찾아내는 재미가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재미였고, 그런 의미에서 불교 경전, 불교 성전이 정말 저한테는 노다지 같은 꽃밭이었어요. 왜냐하면 발견해낼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 안에 빌런이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곳은 내가 평생 읽어도 되게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지금 이 책이 네. 육아 에세이인 네.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이 사진도 있으신데요. 네. 엄마를 제 수행자로. 건데. 네. 스님, 제가 받아서요. 자, 엄마를 수행자로 아이를 네. 부처님으로 표현한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책은 저희 아들이 이제 작년에 조계사에서 동자승 단기 출가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아기가 낳고 처음으로 장시간 떨어져 있어 본 거예요. 한 3주 넘게 이제 엄마 품에서 떠나 보냈는데, 이제 그때는 너무 애달고 그립고 보고 싶고 했어요. 근데 다시 만나면 기쁘기도 하지만 또 다시 이제 육아의 일상이 힘듦이 시작되는 시작되죠.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뭐 동심이 불심이다, 뭐 모든 아이는 이제 부처님이다,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이런 말을 이론으로 많이 듣고 알고는 있지만, 육아를 하면서 정말 108번뇌를 뛰어넘는 번뇌에 시달리게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보면서 네가 나를 수행자로 만드는구나, 네가 나를 보살의 길로 이끄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서
또 이제 아기 부처 엄마 보살이라는 이제 저 육아 에세이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예. 책입니다. 네. 네. 육아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요. 그런데 이제 조민기 작가처럼 네. 글로써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님. 계속해서 좋은 글 쓰실 수 있도록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보통 사람의 그 인생, 뭐 삶,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바깥에서는 뭐 운명,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겸해서 같이 하는데, 이 운명이 바뀌고 사람의 삶이 바뀌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가령 명상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독서, 네. 뭐 일기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글에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좋은 글이나 좋은 문장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든든하고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글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 또 격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민기 작가님이 사실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요.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입담이 그렇게 좋으시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주실지 기대가 참 큰데요. 그럼 이제 부처님 법 만나러 가볼까요? 고천법 오늘부터 불교성전. 스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실 건가요? 그 불교성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제 3장 8절에 나오는데요. 네. 보살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두 분 주로 이제 절에 가시거나 집에서 기도하시면 주로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부처님 스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가수니까요. 네. 스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제 목소리를 알릴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런 방법들을 그냥 물어보는 편입니다. 작가님은요? 저는 이제 가족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제 기도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책을 좀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이제 그런 것을 좀 구하기도 하고. 고민이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네. 두 분은 매우 현실적인 내용들을 그럼요. 가지고 네. 기도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사실은. 네. 네, 그런데요. 네. 부처님한테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그래요? 어,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종교든 종교를 시작할 때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신 그런 자연적인 소원이나 소망이 아니면 기도 생활 또 종교 생활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 안으로 들어오시면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기도가 조금은 좀 나아지는 것.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수업도 시작은 하지만 네. 그것이 좀 더 종교적으로 깊어지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감사기도, 참회기도, 발원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하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네, 좀 네. 다양한 기도를 좀 해보시는 건 좋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스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부처님 저 좀 뭐 해주세요라는 그 주세요 기도를 굉장히 이제 많이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저 이거 할래요. 저 이거 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거기서 아직. 또 주세요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로 이제 바꾸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봐라라고 스님들이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네.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도 공덕을 반드시 회양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는 것처럼 네. 유치원생이 초등학생 되는 것처럼 조금씩 이제 발언문이라든지 기도문이라든지 회양하는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저처럼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신 분들은 좀 반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을 세워야 한다고 하던데 흔히 이거를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서원과 그리고 발원, 이 두 의미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본질적으로 같아요. 이제 단어가 좀 다른 것이고 이 단어가 다르다 보니까 뜻이 조금 다른데 네. 공통적으로 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 원은
바라고 원하는 일이죠. 네. 우리가 흔히 절에 가면 촉힐 때 항상 써 있는 말 소원 성취 네. 그 소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불자 또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방향성이나 지향점을 놓고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는데 내 삶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가꿀까 하면서 이제 서원과 발언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발언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작, 네. 또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서원은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해봤더니 이렇게 돼서 정말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과정과 결심, 결과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는 그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쏙쏙 되네요.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스님 경전을 보면은 정말로 이제 많은 불보살님들이 서원을 네. 세우고 중생을 제도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 서원을 저희가 이제 연불하듯이 이제 또 읽기도 하고 따라 읽기도 하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서원들이 있는지 스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극락세계를 주재하신 아미타 부처님. 네.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불 되시기 전에 법장이라는 스님으로 수행하셨는데 그때 48가지의 큰 원을 세우세요. 그 원의 결과가 극락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크게 보면 아미타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네. 또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네. 뭐 이런 이야기가 그 원에 나오고요. 또 거기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요 아미타 부처님 법장비구의 48대원 유명하고요. 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님 서원 네. 같은 거 나오죠. 지장보살님 서원은 너무 극적이고 참 대단하신데요. 네.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하늘나라, 네. 흔히 천국, 극락 이런 쪽으로 갈 때까지 오로지 그분들 곁에서 그분들을 잘 인도해 주려고 하는 네. 지옥 중생이 다 마를 때까지 저는 지옥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네. 서원 같은 게 있죠. 되게 굉장히 유명한데도 매번 들을 때마다 감동적인 이제 그 엄청난 희생과 이제 어떤 자비의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딴 나라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히 낼 수 없는 마음을 맞아요. 저분은 내셨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스님들뿐만이 아니고 네. 이 제가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승만 부인 같은 네. 이제 여러 두 분의 모델 같은데 승만 부인의 10대 원이런 것도 아주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요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승만 부인의 10가지 서원이 불교 성전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조민기 작가님께서 직접 네네.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받은 계율에 대해 범할 생각을 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여러 어른에 대해 거만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여러 중생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인색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가난한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돌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갖가지 액난을 당해 곤궁해진 중생을 보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뒤에야 떠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계율을 범하는 것을 보면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올바른 법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승만 보살의 10가지 서원이
나라면 절대 못 따라하겠다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중에 여러 중생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가 참 와닿았습니다. 네. 이게 화를 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그래도 덜 일어나니까 화를 자주 내시나 봐요? 조금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와닿았는데 네. 조민기 작가님은 이 서원 중에서 어떤 구절이 와닿았나요? 이게 제가 이제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요 승만부인 10대원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앞에 5가지는 뭐뭐 하지 않겠다, 이제 네. 뭐뭐 하지 않겠다, 이제 나의 다짐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래서 아 기도나 서원은 요렇게 하는 건가 보다. 표본인 이제 것 같아요. 이게 모범문처럼 네. 이제 요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가 이 10대원에서는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어렵고 이게 제일 쉬운데 이게 제일 쉽지 어렵다. 않아요. 이제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이제 이게 들어있는 발언문이 이게 이제 네. 거의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침에 주부들은 욱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눈 뜨면 바로 화가 난다고 왜냐면 하던데요. 밥을 차려놨는데 안 온다거나 그렇죠. 깨웠는데 안 일어난다거나 시간 됐는데 안 나간다거나 이런 일이 아침에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면서 마음을 사귀셨던 보살님들 되게 많으셨어요. 요 3번째 이르렀을 때 네. 이러면서 그 아침을 견뎠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사실 앞에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나도 이제 실천해야지라고 있지만 사실 뒤에 5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돌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 정말 이게 거리끼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실천하기가 조금 예. 그래서 뭐 행동으로는 실천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거리낌을 않는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누가 아침에 밥 좀 차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먹어요? 차려놔도? 그럴 때 뭐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할 때 먹으면 좋겠는데 지금 딱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렇게 여러 번 불러도 안 올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승만경은 그 대승경전 중에 유마경과 더불어서 유마경은 되게 이제 거사님, 네. 또 승만경은 이제 보살님, 네. 이 남녀 제가자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 법을 설하는 네. 어떻게 보면 스님들이 설하는 게 아니라 제가자가 설하는 네. 그렇다면은 이 유마거사하고 승만부인의 수준이 상당한 건데 그럼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서원은 결국은 이제 성불, 수기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좀 되거든요. 네. 원래 승만부인은 그 인도의 코살라국이라고 네. 하는 곳에 프라세나 지트왕과 말리카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따님이세요. 이 말리카 부인이 원체 신심이 좋으셔가지고 네. 이 딸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보내거든요. 네. 그 편지를 딱 보고 이 그 승만 부인이 네. 신심을 막 일으켜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 또 수행하고 신행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승만경에 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승만경 1장에 보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글이 나오는데 부처님 그 글을 딱 들으시고는 내 생에는 꼭 부처님 되실 겁니다 하고 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승만부인 보살의 이 10대 원, 승만부인의 네. 10대 원 굉장히 유명한 네. 내용인데 이렇게 읽어서 보니까 오늘 또 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원은 그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네. 이 원을 잘 세우면 일상생활 그 안에서 깨달음 얻을 수 있고 편안함을 체득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네. 소원이죠. 네. 맞습니다. 스님 그럼 이 외에도 불자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을 법한 이 남전 스님이 추천하는 서원문 제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추천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절에 이제 오래 있고 또 이 불자님들 신행 생활을 지금 지도하다 보니까 이 우리가 매번 법회 때 시작은 삼귀로 네. 시작하고 끝은 사홍소원으로 끝내잖아요. 이 사홍소원이 너무 그 가벼워졌어요. 이게 사홍소원이야말로 정말 소원 중에 소원인데 네. 이 소원을 마치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니까 사홍선 하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끝났다. 부끄러지네요. 엔딩이다. 엔딩 이제. 이런 이제 사인으로만 이해해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이 사홍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수행자들의 공통된 소원 발언이죠. 이 사홍소원을 제대로 새기면 사실 어떻게 보면 수행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뭐죠? 중생무변. 건지우리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진짜 정말 내가 가수 아니랄까봐 노래로 네네.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번뇌를 다 끊겠다. 그다음 법문을 다 듣겠다. 배우겠다. 네. 불도를 다 이루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장 근본 교리인 사성제의 고집멸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나의 수행과 또 나의 수행이 내 인연들과 사회 세계로 퍼지는 이타행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나도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한 것을 회항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사홍선에 담겨져 있어서 중생 건지고 번뇌 끊고 법문 다 배우고 결국에는 불도를 완성하는 사홍선을 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 들으니까요. 네. 사실 사홍선 부를 때 노래 부르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홍선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네. 앞으로는 좀 그 의미를 되새기며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오늘은 서원과 발언을 주제로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민기 작가님, 네.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정말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가지고 네. 소개했던 이야기까지 와.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육아 이야기 참 공감이 많이 되고 겪진 않았지만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남전 스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기 부처 엄마 보살 잘 읽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여러 불자님들 만나보면 신행에 대한 생각들 이야기 참 다양하세요. 앞으로 더욱더 정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얘기 같이 나눕시다. 네. 네, 여러분은 어떤 서원을 세우고 싶으신가요? 처음 발심할 때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고 하죠. 처음 일으킨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한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전 스님 그리고 조민기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